로마서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4장에 들어와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실 유대인들에게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당시 로마 교회에도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해서 율법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던, 그 전통적으로 가졌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옛날에 가졌던 그 율법에 대한 그 신앙을 놓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의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교회에도 이 복음 안에 있는 교회에도 자꾸 이 율법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주장을 교회 안에서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났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초대교회 현장마다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유대 출신 크리스천들이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안의 지도자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교리적인 문제죠. 교리적인 문제.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대로 주장하는 것이 있고, 또 복음은 그게 아닌데 그것을 계속 충돌해 왔는데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이제 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어떤 모든 신앙의 근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존중하고, 또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고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했는데 4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과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딱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많지만 없다, 없다, 단정을 했어요. 딱 없다. 그래서 없다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이해를 쭉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없는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가장 의롭다고 인정받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문장의 뉘앙스는 하나도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3절 보세요.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믿었을 때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다시 규정을 하죠. 딱 정하죠. 믿었을 때. 그러면 이 행간에 있는 건 뭐냐면 행위를 해서, 행위로 뭔가를 헌신해서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겹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코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의롭다 하심의 근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믿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착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보고 지켜보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걸 모아서 네가 이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내가 너를 의인으로 보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한테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의롭다 인정받았다. 그 말하고 동의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라 말하는 십계명이 없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십계명이 이제 언제 나왔냐?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이 언제 나왔냐? 이게 이제 질문이 돼야 돼요. 이걸 연구하면서 십계명은 모세 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아브라함 이후 2000년, 약 2000년 후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후로.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2000년 후에 후손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질 율법이니까 모세는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십계명 몰랐습니다. 십계명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십계명으로 대표된 율법을 잘 해야 구원을 받아. 그렇게 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 그 질문했을 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도 몰랐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인정받았냐? 그래서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내 구원의 문제를 내 행위, 의로운 행동을 가지고 자꾸 근거로 삼으려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구원관이냐 성경적이지 않은 구원관이냐 그걸 말하는 거지 이것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우리가 갖고 있냐 구원의 의식을 갖고 있냐 아니냐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십계명을 안 믿었으면 십계명의 것을 행동하지 않고 믿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걸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걸 그냥 믿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12장부터 시작되잖아요. 떠나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했을 때 그거 딱 믿고 떠났어요. 그 딱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었어요. 이 사람은. 뭐든지 믿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아멘 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것이 복이다. 이 복을 바로 그렇게 해서 이 복은 앞에서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 복이 할례 받았을 때냐 뭐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이게 또 물어보는 거죠. 할례로 넘어가요. 지난 시간에는 율법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여기서는 할례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그렇게 자꾸 교회 안에 주장을 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할례는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세례 받아야 구원받아. 세례 받아야 구원받아.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받은 세례를 모두가 다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꼭 물어봐서 너 할례 없어? 그럼 너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율법의 말씀을 다 행하지 않고도 아브라함은 의인이 되었다. 다시 주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도 그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지금부터 의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복이라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은데 이 사람이 허물투성인데 하나님께서 아멘 하는 그 소리 하나 가지고
의롭다 인정하셨어. 이게 복이야.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 질문합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 받았는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무슨 말입니까?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 출신 교인들이 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바울이 질문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할례와 상관없이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필수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지금 인정받은 이 성경은 15장이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걸 성경의 순서로도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표시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할례 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입었냐고 물어봅니다. 한번 너희들도 잘 아니까 대답 좀 해봐. 언제 받았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딱 답을 내렸잖아요. 다 뭐 아는 거니까요. 언제 했지? 할례 받았을 때야? 할례 받지 않았을 때야? 할례 받지 않았을 때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 받지 않았을 때야.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때가 언젠지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1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 셀 수 있니? 답을 못하니까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믿으니 라고 했어요. 믿으니.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할례는 잠시 후에 읽겠지만 17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을 받고 아멘 해서 그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째 되었을 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 후니까 85세죠. 85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12장에서 불을 씌워놓고 10년이 되도록 자식을 안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니까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식 이렇게 될 거야 또 말씀하실 때, 아니 자식은 안 주시고 왜 자꾸 그냥 말로만 그러실까?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의심을 품지 않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멘. 10년 후에도 아멘 하고 그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14년 후인 99세가 17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으로 창세기 17장 26절에 이제 할례 받았다는 거기 나옵니다. 할례 받았다는 게 17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할례를 받았고. 그날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절 보면 99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17장에서 99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85세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이후로 그가 99세 되었을 때 할례를 그때 받은 거예요. 그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하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상관이 없죠. 이것은 세례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장 사건이 있은 지 14년 후에 14년 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받았어요. 율법은 2000년 후인 모세 때 율법은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례도 아브라함이 15장 지나서 14년 후인 99세 때 그때 비로소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15장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왜 지켜야 하냐? 그리고 두 번째, 할례는 왜 받아야 되냐? 그 문제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 질문이 생기고, 그러면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 설명을 또 뒤에서 합니다.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왜 받아야 되는지, 왜 율법이 지금도 우리한테 유용한 것인지, 그 설명을 해 우리가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니까. 그 성경이 그 논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 답을 줍니다. 11절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요. 로마서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인친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도장을 빵 찍은 거예요. 도장은 뭐야? 사인이잖아요. 사인.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인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공성이 있잖아요. 도장은 내가 혼자 보려고 찍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보라고 찍는 거예요. 어디 문서를 작성할 때 내가 정말 작성한 것이 그래서 내 진심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잖아요.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인을 보고 이건 진심이다 인정하고 집도 거래하고 그걸로 무슨 거래도 다 하잖아요. 진심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바로 할례는 진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장을 꽝 찍어서 할례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세례를 딱 받아서 인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증인이 항상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 성도들이 보는 자리에서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꽝 찍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공포합니다 라고 해서 도장을 꽝 찍는 거잖아요. 인친 거예요. 인친 거죠. 할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이 알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결혼식 없이도 부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왜 해요? 안 해도 되잖아요.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도 돼요. 우리 둘이 사랑하고 우리 둘이 결혼하자. 그렇게 하고 그래요. 두 사람 부부 돼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왜 합니까? 이것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한 것을 인치는 거, 도장 찍는 거예요. 꽝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부부야, 이제부터. 부부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 이제. 싱글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할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메시지가, 신학적 메시지가 커요. 우리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으로. 이게 복음적인 구원관이에요. 복음적인 구원관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할례가 없는 사람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먼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믿어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먼저 믿는 거예요. 먼저 믿는. 그래서 항상 세례를 주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믿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믿습니까? 그럴 때 믿습니다 할 때 모두가 듣고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공포합니다. 세례교인인 것을 공부해요. 그래서 세례를 주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고 또 침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가 없는 다른 사람도 나는 세례받지 않았는데 내가 교육할 수 있을까?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세례 안 받고 먼저 교회부터 갔어. 먼저 믿고 시작했더라?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그랬어. 아브라함이 먼저 믿고 나중에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방인들한테도 아브라함이 먼저 믿고 나중에 할례 받았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거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이. 지금 믿음이 중요하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용기를 얻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아브라함이 세례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 이 말씀이 두 가지를 알려준다. 그것이에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모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조상이 되지만 모할레시에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딱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이것이 너희들한테 자랑인 건 좋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할례 받아서 아브라함 후손인 거 그래서 후손이야. 그렇지만 할례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야. 두 가지 의미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모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델로 쓰신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으로서 모델, 그리고 믿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모습으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지만 혈통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모델로 썼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죠. 영적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실 때,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때 이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하신 거예요. 모델로. 이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먼저 모델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뒤에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똑같이 믿어야 되는데,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도 할례 안 받고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같은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례 받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임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할례를 통해서 인친 것처럼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례가 필요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인침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세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식으로서
교회가 세례를 베풀어야 거기가 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데는 절대로 세례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출애굽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여러분 잘 압니다. 출애굽 때 장자 재앙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다 살아났는데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앞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을 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패스오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러면 거기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데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세요. 이 홍해를 건너가는 거죠. 홍해를 건넌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과 홍해를 건너서 이쪽에 있는 사람 다 구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영적으로 히브리서는 이걸 세례라고 봐요. 세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 세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확실하게 구분이 딱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걸 사람들은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받는 걸 딱 보면 이 사람 이제부터는 이쪽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이미 장자 재앙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다시 홍해를 건너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인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건너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홍해는 다시 걸어갈 수 없잖아요. 다시 건너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요 다시 건너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건너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로마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반복되는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된 거야 라고 하는데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쭉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제 영적인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혈통의 후손도 되고 우리까지 무엇이 된다고요?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신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하신 그거거든요. 그것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면요.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분이 뭐야?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세상의 상속자야 이제부터. 세상의 상속자. 상속자는 뭐예요? 그 아브라함에서 다 물려받은 거잖아요. 물려받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 세상을 향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가 나가서 이제부터는 가서 제자 삼아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라고 하셨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라는 거죠. 우리가 가서 이제부터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 세상 사람들을 다 소유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슨 자격으로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아멘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사람들로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은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사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사명은 바로 세상을 그것을 다스린다. 창세기 느끼면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단지 내가 내 집에서
내 집에서 사는 것만이,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세상의 상속자라는 그 대의적인 사명이 또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교회만을 챙기는 것은 이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교회가.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다,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세상 안에 있도록 너희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해줘야 돼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한 축을 세상에 두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선교적 사명이에요. 선교적 사명.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는데 개인적인 내 자신의 복음화, 여기에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변함없이 그때부터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의 가문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원리는 타락 이후에도 적용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만일 율법으로 되면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던 믿음은 헛것이 된다. 헛것이 된다. 만일 율법으로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만일 율법으로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은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도 파기된다.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면, 세상의 상속자가 됐다면, 그러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그 말씀 자체는 이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율법은 뭡니까? 15절 말씀 주세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15절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율법의 기능이 뭐냐? 뭐가 범법인지, 뭐가 죄를 범하는 건지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미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못 지키다 보니까 죄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 못 지키니까. 못 지키는 율법을 보면서 아, 이것이 죄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헌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습니다. 헌법 없이 사는 사람들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는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뭐가 죄인지 규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 자기가 좋은 것이, 그것이 선이고 자기에게 나쁜 것은 악이 되는 거지. 이것은 바로 독재죠. 독재.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건 독재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 하면 싫어하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이 가지는 기능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그것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 뜻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뜻을 어겼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4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 출신들이 질문했잖아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고 하니까 아니다.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거야. 그 율법을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했어. 근데 어떻게 의롭다 하심 받았느냐? 믿음으로 설명을 해줬죠. 후반부는 할례 받았을 때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라고 할 때 아니야. 할례도 아브라함이 17장에서 받았어. 17장에서 15장은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지 않았을 때, 그때 믿음으로 그가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셨어.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행위로 구원이 아니고, 그리고 할례나 의식을 통해서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지 이제 그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5장, 6장, 7장. 이거 우리의 상식과 똑같이 이제 믿음으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막 사는 거예요. 막 살고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5장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건 나중 이야기. 우선은 구원의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뭐냐? 그 말씀은 뭐냐? 믿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기 위한 규정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뜻을 기쁘시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세상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우리가 세례나 의식은, 교회 의식은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꼭 필요해.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이 사실을 우리 깨닫고 구원은 이제 로마서 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올해 6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1절입니다. 1절. 로마서 4장 1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2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나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럴 때 그런 이야기 하셔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정말 나 얼마나 인생을 막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네,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 삶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전을 떠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로 다짐하고 주님 떠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의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관계의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